부활절 7번째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부활절 7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6월인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민주주의로 유지되고 지탱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더 깊이 갖고 살아야 하는 빚진 자의 삶, 그렇게 무거운 비전과 책임감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미래와 장래를 위하여 붉은 피를 뿌리며 목숨을 바쳐 지켰던 그들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들의 삶 앞에서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묵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개인의 욕심과 야욕과 야망에 의해서 결코 망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사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능멸을 받을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이 옳시다. 놀랍게도 우리 선열들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까지 아름다운 항상,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품성을 가진 민족으로 유지되어 왔다고 하는 것이지.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은 반드시 막아주시더라는 것이지. 놀랍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
말아야 할 그런 일들은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탱크 앞에서 총칼 앞에서 두 손을 들고 목숨을 바칠 각오로 그 부당한 세력에게 맞설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귀히 보시고 힘없고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의 정의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더라.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돌아보면 기적 같은 일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은 이 나라의 민족에게 일어나야 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은 반드시 막아주시더라.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6월 3일)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선거를 치르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선거를 왜 치르는가? 이 문제입니다. 왜? 어떻게 해서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게 되는가? 이 중요한 맥락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사전투표를 이미 마쳤습니다만 우리가 수많은 이 백성들이 올 봄에 여러분 무슨 꽃이 이쁘게 피었는지 언제 피어서 어느 때 쳤는지 기억할 수 있습니까? 우연히 어느 날 제 핸드폰 사진을 보고 있는데 놀라운 것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올 봄에 아름답게 피었던 꽃을 단 한 컷도 저장하거나 찍지 못했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출래불사춘 출래불사춘 봄은 왔으나 그 봄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슬프고 처절한 마음들을 우리는 겪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펑펑 쏟아지는 눈발 가운데서 눈이 쏟아지는, 눈이 떨어지는, 눈이 휘날리는 아름다운 광경을 감상하기도 전에 그 혹독한 겨울로 와닿는 맞서야 할 온갖 추위와 고난스러움으로 그 겨울을 아스팔트 위에서 차가운 바닥 위에서
비닐포대를 쓰고 긴 밤을 지새웠던 그러한 요몬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런 아픈 시간들을 보내야 했을까요? 오늘 시인은 노래합니다. 간구합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자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기도하기를 왕에게 하나님의 주의 판단력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순간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판단을 요구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의 순간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선함과 악함의 기로에서 정의와 공의, 거짓과 사악한 그런 가운데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요구받는 순간에 반드시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 순간이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데 하물며 내가 통치자로 있다면, 왕의 자리에 있다면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나의 판단력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내 욕심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꼬라지대로, 내 야망대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 하물며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왕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어떤 한 사건, 어떤 한 일에 있어서 판단을 내릴 때 얼마나 심사숙고하며 지혜와 명철함을, 신앙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 아니냐.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해야 할 자리에서 인간의 존엄과 숭고함은 저버리고 배부른 돼지처럼, 술 취한 돼지처럼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배고픈 소크라테스로 죽어갈지언정 인간으로서의 그 가치를 훼손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인은 간구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소서. 솔로몬이 단 한 가지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지혜를 원하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지혜가 있느냐? 그런 지혜가 없다면 그런 지혜를 빌릴 만한 마음과 그릇이 되어 있느냐? 그런 지혜라도 있느냐? 우리는 그 누구도 완벽한 지혜를 갖출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선택이 모든 순간에 다 옳고 정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의 판단이 옳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판단력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판단력을 우리에게 주소서. 왕의 아들에게 공의를 주소서. 왕에게 공의가 없다면, 왕에게 판단력이 없다면 홀뿐인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은 아니지. 그 왕이 무엇을 하느냐? 왕의 자리에 앉아서 사악한 마귀의 짓을 하고 있느냐?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슬픔에 빠뜨리고 죽음에 빠뜨리고 오히려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피 흘리기를 원한다면 왕의 자질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에게 공의가 없다면, 왕에게 정의로움이 없다면, 왕에게 정정당당한 자기와 긍휼을 여김이 없다면 채찍을 든 가시동굴과 같은 그런 지배자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대통령 선거 격보에 보면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사진이 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자질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문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스펙과 그러한 말과 호언장담한 과대망상 환자 같은 그런 글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은 정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 왕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 두 가지는 주의 판단력과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판단력과 주님의 공의가 내 안에 없다면 그 길로 들어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요구받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지 아니하여도 그 마음속에 그러한 자질들이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왕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권세자들과 더불어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능력이 있는 자들을 더불어서 그것이 기득권 세력을 얻고 자기의 기반을 견고하게 다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정책이나 그들의 사유 속에는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강한 자들, 부유한 자들을 위한 배려는 있어도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위한 정책이나 사랑이나 자비나 긍휼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득권, 자기의 권세를 지킬 수 있는, 자기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세력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강구합니다. 그것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여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 그런 판단력을 주님께서 주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한 사랑, 그러한 자비, 그러한 결단, 그리 긍휼히 여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러한 세상이 오면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하수처럼 흐르고 주의 판단력을 발휘해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판단력이 아침 이슬처럼 용롱하게 보여진다면 그 당대를 살아가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의 눈에 산들이 가꾸어 주는 이 꽃과 나무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이 공의로운 시대를, 그들도 이 공평하고 화평한 시대를, 이 평화의 시대를, 이 아름다운 시대를 온갖 꽃과 나무와 새들과 향기롭게 우러진 그 아름다운 풍경화를 우리들의 눈 속에, 마음 속에, 가슴 속에 깊이 각인시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산들은 어찌합니까? 꽃 한 송이를 피운 그 향기를 자랑스럽게 내어 보이고 길선들의 발을 멈추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셔터를 누르게 하고 언짢은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 꽃 한 송이를 보고 미소 짓게 하는 이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모든 사람들에 비해서 출래불사춘, 출래불사춘. 어느덧 봄이 지나가 버렸구나. 봄은 왔었던 모양인데 느끼지를 못했구나. 제 핸드폰에 이 꽃사진이 올 봄에 한 장도 남아있지 않은 걸 보면서 슬프고 쓸쓸하기 짝이었던 그런 감정들로 오늘 우리는 6월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판단력인 주의 공의를 왕들에게, 왕의 자손들에게 명명히 이어가도록, 명명히 이어가도록, 사울 왕 때처럼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간구하는 이면 속에는 어떤 것을 또한 함께 요구한다고 하는 명령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네가 그렇게 통치하는 것처럼 주의 통치, 주의 판단력이 간구하는 것처럼 정의로운 재판, 정의로운 공의로운 판단, 그것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의롭고 공의롭게 주의 판단력을 내 안에 있는 왕처럼, 제사장처럼 너의 삶이 먼저 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한다고 하는 명령이 쓰여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 왕 또한, 솔로몬 왕 또한 많은 실수와 단점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를 행했던 그 부분들이 꽃처럼 피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편 72편은 메시아 예언시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왕들은 가난한 자들, 핍박받는 자들, 힘없이 누추한 자들,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권력자들은 이들의 삶을 외면하여도 예수님은 놀랍게도 가난한 자들, 핍박받는 자들,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을,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쓰러지고 절망하는 자들을 붙들어 안고 그들에게 새 삶을 주시고 새 희망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사탄 권세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로 스스로 복음이 되셔서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시편 72편이 왜 메시아 예언신가를 우리는 똑똑히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종무죄, 무절무죄라고 하는
지금도 아프게 피 묻은 말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세상은 지금도 여전하다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정의로운 재판을 그들이 살만한 세상에 그들을 위하여 자비로움과 긍휼히 여기심을 사랑을 베풀기를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피고름으로 쩔어있는 그들을 덥석덥석 안으시면서 구원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러한 세상을 주의 판단력으로 공의로 놀라운 생명을 주셨던 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이 죄 가운데 있는 사악한 마귀마저도 내쫓지 아니하고 함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과감하게 석탄 마귀는 쫓아내셨습니다. 결정해야 할 것, 끊어야 할 것, 단절해야 할 것, 주의 판단력이 요구되는 정치 리더자 지도자들에게 오늘 이 순간 가장 시급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판단력으로 단절하는 것입니다. 칡뿌리처럼 얽혀있는 모든 악의 칼퇴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정치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사명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그 어떠한 개혁도 그 어떠한 평화도 다 거짓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없습니다. 공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주의 판단력으로 주의 공의로움으로 함께 이 산과 작은 산 그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나라 피 흘리며 목숨을 바쳐 지켰던 이 나라의 민족 이 선열들에게 빚진 자의 삶을 겸손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